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무립벤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랍벤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노래 곡조의 이름으로 추측할 따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시의 배경을 어디에 있는지 잘 확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시는 원수들, 이방 나라 이런 단어들이 쓰인 것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감사한 시라. 그래서 오늘 1절에 감사하오며 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 시를 감사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의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감사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평화의 시대, 이 시대는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들에게 의심을 던져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오늘도 이러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도 그리고 7절에도 그리고 8절에도 이렇게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나중에 16절 그리고 19절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으려면 오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거기 내가라는 말에 동그라미입니다. 내가, 지금 저자인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 바쳐서 온 마음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 9편은 감사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며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주의 놀라운 행적을, 우리말 성경도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공동번역도 몸소 하신 기막힌 일들을 남김없이 빠짐없이 전하리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먼저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제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전쟁 내부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확대해서 이제까지 인생길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주의 이름은 인격,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가장 높으신,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가장 높으신 주님이다. 그분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전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기이한 일들을 돌아볼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늘 하루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합시다.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라.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 여러분, 이 전쟁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고, 그들이 물러갈 때 주님 앞에서 망함이었다. 다윗의 원수들을 멸망시킵니다.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거기 의롭게 심판하셨다 동그라미 칩니다. 의롭게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주께서 의인을 변호하시고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했다. 주께서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재판자리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의로운 심판 때문에 바로 앞에서
원수들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변호해 주심으로 승리를 체험케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웠다. 그 다음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다. 이제는 그 악인들, 다윗의 대적들의 성읍을 기억한 자들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6절을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채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다윗은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 되주셔서 자기를 변호해 주시고 보좌에 앉으사 의로운 심판을 해 주심으로 자기의 원수들을 멸해 주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를 지금 시를 써서 전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보면서 다윗에게 역사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사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인생길 속에 지금까지 승리를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내 속에 역사하는 걸 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십니다.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준비했다. 그 심판하실 보좌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고기 쫓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 심판한다.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라. 정직으로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공정하게 만민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공정하게.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주께서는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공정한 심판. 아까도 4절에 의롭게 심판, 여기도 공의로 세계를 심판, 그리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언제나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이번에 이제 압제를 당하는 자라. 그러면 억압받는 자, 그 억압받는 자의 요새라는 말, 요새는 우리말 성경은 피난처로 말했습니다. 피난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억압을 받을 때, 압제를 당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여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다윗.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의 이름을 안다, 인격체이신 주의 이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주를 의지하오니 줄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바로 다윗의 원수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은 겁없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로 요새가 되죠. 압제당할 때마다 그에게 피합니다. 환난 때 그에게 피합니다. 그에게 피하면 그는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주를 찾는 자들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주를 따르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 억압받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찾는 자, 주를 찾는 자에게 그는 보호해 주십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를 찾는 자, 그를 따라가는 자, 그러한 자를 그는 버리지 않는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요새가 되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11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제 다윗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의 행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 다윗의 대적 그들을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 아까도 보았습니다.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백성에게 선포할지어다. 찬송하라, 선포하라.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피 흘림은 살인자입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이나 또한 우리말 성경에 살인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신 자, 흘린 이 살인자를 신문하시는 이가, 그러면 신문하시는 이, 여러분, 살인자를 하나님이 신문하신다.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며, 이 그들을 기억하신다. 그러면 여기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말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그럼 저 뒤에 피 흘림 살인자, 이들에 의해서 살인을 당한 자,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 다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3번 관주에 보면 겸비한 자,
겸비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당시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누가 가난했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이러한 자, 보호자가 없는 자, 이러한 자들이 가난한 자였다는 거죠. 이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은 자들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기도입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주십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일으키시는 능력자시여 말합니다.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벗어서.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고통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원수에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자기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으키사, 일으키시는 주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그만큼 다윗이 죽을 환경에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끌어내시는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에게 주는 그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리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거기 줄칩니다.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의 고통이 미워하는 자에게서 사라져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자기는 두 가지를 한다. 먼저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구원의 기쁨. 주님이 건져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쳐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한다는 표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은 주님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드러났던 그의 흔적들 다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시온 성문들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를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구해 주신 그것을 찬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면 나도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다고, 나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부터 20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받는 자기의 고통이 너무 심함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내가 기뻐하면서 찬양하겠다. 자,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 이방 나라들, 이들은 다윗과 원수관계, 대적들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의 숨긴 그물에 자기 발에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시려고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에게 심판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다윗에게 미워하면서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했다는 거죠. 자기를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자기가 스스로 행한 일에, 거기 스스로 얽혔도다, 스스로 얽혔도다는 말은, 이 부분은 표준세면적은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우리말 성경은 악인이 자기 손으로 한 일로 덫에 걸렸도다. 공동번역도 악한 자는 자기가 한 일에 걸려 들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해서 심판을 통하여 자기를 알게 하는데 악한 자들이 자기 덫에 다 걸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죽습니다. 스올로 돌아간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결과적으로 스올로 다 돌아간다 말합니다. 스올은 음부, 죽음의 영역으로 모든 활동이, 인간의 활동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다 그것으로 간다. 죽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악인은 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가 13절 14절의 기도가 15절부터 18절에서 응답된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다시 14절에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뻐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또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12절에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외침을,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궁핍한 자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항상 올바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자, 마지막 19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인생이,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달라 말합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 야훼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우쭐대지 못하게 하소서. 저 민족들로 하여금 당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우쭐대지 못하게.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알게 달라면 자기가 아주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소서. 한낱 인간임을, 정말 하찮은 인간임을 그들이 스스로 알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 9편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대적들에게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그는 오늘 말씀 봅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고통 속에서 건짐받으면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상황은 지금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기쁨으로, 이 건짐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억압당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남에게 말해줘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흔적들 그리고 내가 억압받을 때 내가 힘들어 나를 누르고 있는 자들에게서 힘들어할 때 나에게 보호자가 되셨던 피난처가 되셨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 언제나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어 육신이 연약하여 병원에 있는 자도 있고 또한 집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셔서 그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